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 방금 37장을 읽었습니다. 37장에서는 이제 창세기 마지막 주인공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10장 이상, 10챕터 이상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창세기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게 됩니다.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마지막에 단연코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을 꼽으라면,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꼽습니다. 쓰라린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마침내 영광을 얻었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의 발단으로서 요셉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통해 구원 역사를 시작해 가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아멘.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꿈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늦둥이였죠. 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여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화려한 색깔의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형들은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결코 반가운 마음,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과 요셉을 비웃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요셉의 말입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다른 꿈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형제들과 부모님의 절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요셉이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다는 꿈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해가 안 됐겠죠.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되어서 형제들과 야곱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꿈과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바랄 수 없는 꿈, 꿈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바랄 수 없는 꿈, 원대한 비전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하늘을 우러러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득 박혀 있는 별들을 세보도록 했습니다.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물론 아브라함은 평생 무별과 같은 자손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꿈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꿈을 잘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고 또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이상한 글자들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제국들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도 받았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받았습니다.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그는 무엇을 통해서요? 책을 통해.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도 꿈을 통해 환상,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꿈에 보여주신 비전을 붙들고 전도의 방향을 수정했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영접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고 또 그 비전을 영접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예고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아세요.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종말과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종말과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언약을 기초로 일하십니다.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늙은이에겐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꿈을 준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겐 이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비전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묵시의 말씀과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묵시가 없고 나에겐 비전이 없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그 사람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꿈이 있는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꿈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꿈이 없을까요? 왜 저에게는 비전이 없을까요? 우리 공동체에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아멘. 선명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일단 꿈이 없다면 이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대위임령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악한 방해와 왜곡된 꿈도 하나님의 도모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의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형들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했습니다. 죽이자고 한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꾼 자죠. 요셉은 꿈을 꾼 자이고 형들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죽임을 당해야 될 정도로 잘못했나요? 그러진 않죠. 더군다나 요셉은 이복 동생입니다. 혈육입니다. 그런데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살인죄입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이것은 살인 이후에 죄를 덮고 감추려는 치밀한 계획이죠. 모의를 꾸민 거죠.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한다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죄입니다. 죄들은 자기가 지어놓고 왜 짐승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래요? 악한 짐승. 짐승이 악합니까? 네. 왜 약하고 죄 없는 짐승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합니까? 더 크고 심각한 죄는 이것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형들도 요셉의 두 번의 그 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처구니 없는 꿈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11절을 보면 왜 이런 꿈을 두 번이나 꾸게 됐을까 의아해하면서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꿈이었다는 거죠. 형들은 감정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감정. 그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마비됐고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는지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23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은 동생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깊은 운동이었죠. 여러분, 이 현장에 우리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요셉이 몇 살입니까? 17살입니다. 혈기왕성해요. 형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억제해야 됐을까요? 폭력적으로. 요셉은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쳤을까요? 구덩이 안 빠지려고. 채색 옷을 거의 벗기면서 거의 찢었겠죠. 이것은 살벌한 폭력의 현장입니다. 살벌한 범죄 현장이에요. 감정의 눈이 가려진 거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기서 이미 형들은 살인자였습니다. 요셉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나중에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서 형들이 곤란한 일을 당하죠. 그때 그 형들은 이날 37장에서 이날 도단에서 있었던 범죄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뭐 했다고요? 그날 애걸했다고요. 살려달라고. 울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야곱과 함께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버지 야곱이 보낼 때 요셉은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이라는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거리는 120km입니다. 꼬박 4, 5일 이상 걸어야지 올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온 요셉에게 이게 무슨 못할 짓입니까? 애거라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다고요. 그 음식은 10중 8구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주라고 싸준 음식이에요.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다고요. 요셉은 애고라는데. 또한 그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이 말은 매우 중대한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한 자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이 말은 요셉을 향한 증오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도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이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방해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과 한판 하겠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앉아서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사탄이 그랬죠. 눈이 밝아진다고. 사탄이 그랬죠. 안 죽는다고. 그러면 한번 먹어보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죄 짓는 그 종은 많이 맞는다. 에서도 야곱이 준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서 생각했겠죠. 에서도 망령 때에서도 내가 장자권을 판다고 내 입으로 말했는데 장자권이 정말 팔리겠어? 하는 말이지. 괜찮을 거야.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면서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과 그 마음 중심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행한 대로 많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 행한다면. 그런가 하면 이런 형제들의 악한 모의를 막아서기 위해 나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은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루벤과 유다가 그랬죠. 21절을 보면 루벤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루벤이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루벤이 제안했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덩이에 던지는 것은 선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악입니다. 최악은 막았지만 차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차악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악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26, 2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유다가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선입니까? 아닙니다. 악입니다. 형제들에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동생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계속 27, 26절에서.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 혈육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형제들이 설득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죠. 좀 형제들이 말을 안 들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 나를 죽여라. 이게 무슨 동생에게 못할 짓이냐라고 강력하게 도전했어야 합니다. 그럼 형제들이 유다도 죽일까요? 그러지는 못하겠죠. 유다는 온 힘을 다해 막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악으로는 최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대하는 자에게도 보복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심지어 원수라고 하더라도 요셉이 원수라고 해봅시다. 정말 원수라고 하더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왜곡된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죠. 편애하던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이 야곱에게 도착했을 때 야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악한 계획, 형들의 악한 계획이죠. 혹은 인간들의 왜곡된 꿈과 야망, 야곱의 꿈과 야망, 이런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모든 방해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고 매 순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친위대장 집에 팔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간 노예였습니다. 애굽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나라 말도 못하고 그 나라 문화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7살 소년입니다. 너무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눈에는 요셉은 말, 소 다름없이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는 이 36절 팔렸다라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그다지 긴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우리는 별로 긴장하지 않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읽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란 현재 걷는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카운셀링 해준다면 너는 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수심입니다. 여러분, 복수심은 끈질깁니다. 반드시 살아서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 복수는 나의 힘. 그것이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죽지 않게 만든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뭡니까?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나중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절을 했죠.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물론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와서 절했죠. 그 꿈은 이루어졌네요. 요셉의 일생은 우리가 고난 중에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있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확실하게 아는 거죠?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 중에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오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내가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을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이나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나는 선택해야 된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낙심하지 말자. 눈앞에 있는 손해를 감수하자.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우리는 기쁘도다. 꿈꾸듯 기뻤고 꿈이 이루어진 그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꿈꿨겠죠. 우리는 언제 시온으로 돌아갈까? 여호와께서 주신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꿈을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 선택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에서를 의지해서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기대하며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기대할 때 그들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게 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머무는 이 땅에, 이 캠퍼스에, 열방에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시편 126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 계좌가 가장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기심도 내려놓고, 형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했죠. 시기심도 내려놓고 복수심도 내려놓고 왜곡된 야망도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이기심도 내려놓읍시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입니다. 차악을 선택하지 맙시다. 차악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손해와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